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이 땅에 주님의 진리가 흔들리고 오로지 우리의 육신의 소욕만을 쫓아 나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붙드시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이 육신을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안락하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근심하는 것이 저희라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 오로지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손을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언제나 산 소망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에레미야 애가서를 살펴보는데요, 이 에레미야 애가서는 말 그대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선 에레미야서와 이 에레미야 애가서가 연관되어 있음을 또한 저희는 알 수 있고, 또한 이 에레미야 애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열왕기 상하라든지 역대 상하를 또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서를 살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때를 저희들이 살피고 교훈을 얻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도 깨달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장을 보면 하나의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 한 장 한 장이 다 한 편의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잖아요. 시편을 보면 1편, 2편, 3편, 4편 해가지고 보통은 한 편, 그 한 1편이다 하면은 1편에 한 편의 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애가서에는 총 5편의 시가 함께 묶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서의 이름이 에레미야 애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자는 에레미야이고, 또한 애가라는 이름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슬픈 노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슬픈 노래겠어요?
에레미야의 슬픈 노래가 바로 이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보통 슬픈 노래 하면은 어떤 노래를 생각해요?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의 이별이라든지 그런 걸 슬픈 노래라고 우리가 쉽게 인식하겠지만, 이 에레미야 애가서에서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그들이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셨고,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 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정말로 번영하는 시기를 누렸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남과 북으로 그들은 분열되었고, 결국 최후에 이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남유다마저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였던 아주 처참한,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이 애가서가 바로 기록된 이 시점이 언제냐면 유다가 멸망당하였던 그 상황을 에레미야가 바라보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에레미야를 어떤 선지자라고 말해요? 무엇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그가 이 애가를 지으면서도 그 슬픔이 말로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구약에 우리가 뒷부분을 보면 이 선지자들의 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은 보통은 선지자가 어떤 때 등장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면 너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 나갈 때는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 기쁨이 있어요. 그곳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이 가졌던 평안과 그들이 누렸던 부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으로 돌리면서 더욱더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려는 그러한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진노를 발하시는 것이죠.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벌하시느냐? 이웃 나라들, 즉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여겨졌던 자들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찬란한 성전, 이 솔로몬 성전, 이 이스라엘 역사상 보면 3번의 성전 건축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성전이었던 이 솔로몬 성전이 가장 위대하고 화려하고 그 뛰어남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엄청난 성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백성에게는 그러한 것이 남아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이 허물어졌고 그들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나라에, 이 한국 땅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벌써 100년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역사상으로 그렇습니다. 초기에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 불모지, 정말 불모지,
정말 이곳은 이 땅은 너무나도 미개한 땅이어서 도대체가 말씀도 전할 수 없고 이들이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머릿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척하려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미신에 또한 우리의 유교적 사상에 그러한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날 수 없을 정도의 불모지로 여겨졌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어떻게 해요? 생겨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난 때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몰라요. 뭐 요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모르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 하면요 굉장한 자부심을 다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에 손꼽히는 대형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이 뜨거움이라는 건 가히 말할 수 없는 경지에, 그냥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거의 경지예요, 경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교단들의 자부심, 그리고 그 교단 안에 있는 신학교들의 자부심, 또한 교회들의 자부심, 목회자들의 자부심,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번영을 누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 예전의 교회가,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땅에 뭐 합동치기 아니면 뭐 총신이 이런 거에 더 이상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죄악이, 한국 교회의 죄악이,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면 그것을 우리는 좌시하면 안 됩니다. 그걸 놔두면 안 됩니다. 그거를 바로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하여 뼈를 깎고 살을 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뼈를 깎고 살을 깎아야 된다. 그건 뭐예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라든지 빈들에든지 어디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각오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왜 몰락할까요? 교단이 왜 몰락합니까? 가진 거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가는 길을 분명히 틀린다는 걸 알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릇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중에 그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돌 위에 뭐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돌 하나가 올라가 있지 않을 정도로 폐허가 될 것이다. 실제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것은 이 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냥 왕들이 다 이미 악한 왕들이 거의 대부분이어가지고 그들이 멸망당하는 걸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있어서는 그들이 멸망당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의를 행하는 분이다. 공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다 나라가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명맥을 이어가는 그러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가차없이 그들을 진멸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감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성도라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정작 이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냐?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신이 아니에요. 누가 판단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을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자, 저희들 이 에레미야서 애가 1장 말씀을 보면요, 다시 한번 저희가 큰 흐름을 잡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큰 흐름, 그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손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 정착하게 되냐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약 43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셔요.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때 나오는 인원이, 그러니까 들어갈 때 약 75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가 남자만 60만 명이란 겁니다.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돼서 나온 거죠. 그리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 정착한 이후에 바로 사사들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죠. 그런데 결국 그 땅에서 나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형성되면서 처음 맨 처음 세워진 왕이 누구죠? 사울. 그 다음 세워진 왕이 누구죠? 다윗. 그 다음이요? 솔로몬. 이렇게 사울과 다윗과 이 솔로몬을 거쳐서 이 이스라엘이요, 강하고 번성하고 아주 부강한 나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그의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그가 버림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양분되게 됩니다. 나눠지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에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유다 족속,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지파 중에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가 모여서 바로 이 남유다를 결성하였고, 나머지 10지파가 바로 여로보암과 함께 중심으로 해서 결정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약 이후, 이 나라가 양분된 이후 약 340년 이후에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다는 계속해서 남아 있었어요. 유다는 남아 있었지만 결국에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 결국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서 망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했다고요? 아수르 제국에 망했고, 남유다는 누구한테 망했다고요? 바벨론 제국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애가가 지어진 당시, 이것은 바로 유다 나라가 멸망한, 남유다가 멸망한 586년 그 근처에 지어졌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에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역사로 보면 그냥 나라 간에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싸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어떠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가 주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역대하를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이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싸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저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다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싸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사역, 아니면 우리 신성전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과연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이 유지되고 이끌어져 가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아주 철저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려놓으십시오. 버리십시오. 그것으로 된다면 백날 며칠이고 저희도 염려하겠습니다. 근심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그 엄청난 시련도 결국에는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지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너무나도 단순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읽고 듣고 순종하고 기도해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뭘까요? 저도 항상 그러는데 잃어버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다른 건 다 해요. 저도 다 하는데 정작 하루를 돌아보면 안 한 게 있어요. 뭐 하나님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게 십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장 먼저 하고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가장 먼저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조금이라도 삐뚤어졌다가는 그거 다 놓쳐버리거든요. 그냥 그리고 나서 시작하면 하루가 어떻게 간지도 모르게 다 가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또한 마귀의 시험에 패배하게 되는 결과를 낳더라고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른 나라의 침공 속에서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작은 나라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우리 에레미야 애가서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 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의 기자인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이 이토록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함께 해오던 모든 우방국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에요. 열왕기하 24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와긴이었어요. 여호야긴. 그리고 그 다음 멸망당할 때의 왕은 누구였냐면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열왕기하 24장 19절에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야김 왕이 있었고 그 다음이 여호야긴 왕이 있었고 그 다음이 시드기야 왕이 있었는데 이들이 결국 어떻게 다스렸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으로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으며 그들이 살 길을 찾았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슬픔이 넘치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사라지며 존귀한 자들이 이제는 그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저지른 만행으로 인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 때문에 그렇다. 악한 행위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는 창세기부터 등장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사단의 게임으로 그 열매를 먹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랑스러운 바로 존재인 사람을 약속대로 저주 가운데 버리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씀을 어길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그 우리들이 벌인 그 죄에 상응하는 죄의 대가를 누구를 통해 치르게 하셨냐면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요. 사람은 오늘 한 말과 내일 한 말과 어제 한 말이 다 다른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 믿고 우리가 만족하고 안심하고 기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길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일 일은 우리는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를 그저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앞선 정치인들이 바꿀 수 있을까요? 기업가가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에 여러분 선동되지 마십시오. 선동되지 마세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새치어로 나오는 그 선동의 말에 휘둘리는 것을 볼 때예요. 그 말 한마디에 기뻐하고 또 그 말 한마디에 좌절하고, 여러분, 그게 사람 사는 거 맞습니까? 되었던 것도 아니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되어질 것도 아닌데 그 새치어 한마디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동하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 오로지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릿속에 들이는 것을 여러분 되도록이면 다 조금씩 잘라내십시오. 잘라내세요.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혼탁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이쪽 한쪽 구석으로 밀어놓고 이제는 저 세상의 것만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걸 다 끊어내세요. 끊어내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가장 우리가 성도로서 근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를 항상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거에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구나 그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 나간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진노. 우리 역대상 29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다윗은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드린 삶을 살았다는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내 정직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가 산 것이 아니에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사울왕은 군중들의 의견을 그는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숨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 왕을 왕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세워 가실 수 있었고, 그가 정말로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가 간음의 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덮고자 무슨 죄까지 저질렀어요? 살인의 죄까지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다윗이요 다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택한 자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건 이제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인정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잘못된 길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누가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누가 알까요? 하나님과 내가 압니다. 하나님과 내가.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자신이 그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요,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세대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우리를 알아주든지 몰라도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는가? 우리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우리의 사역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동하고 널뛴다 해서 우리가 요동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우는 분도 하나님, 무너뜨리는 분도 하나님. 괜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택한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정말로 절망적입니다. 절망적이에요. 모든 것이 황폐해져 있고, 진짜 남은 자들, 종기하자들 다 끌려갔고, 정말로 이제 예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다 없어졌어요. 예배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약간 경험했던 것처럼 예배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제사를 드릴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처참한 상황, 정말로 이 도성이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 이러할 때 에레미야는 이렇게 이 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에레미야 애가 1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해요? 정말로 이 상황이요, 야, 너 꼴 좋다. 결국엔 네 하나님이 너네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구나.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에레미야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주께서 선포하신 날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궁극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그 날을 예레미야는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날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주님께서 오시사 뭐예요? 심판하실 그 날. 그렇죠? 심판하실 그 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택한 백성으로 세움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하고 잘 나가던 자들하여도 하나님의 택함 없이 믿음 없는 자들은 결국엔 뭘 당할 것입니까?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날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유다가 겪었던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그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그러한 징계가 없다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 자녀는 사생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못했을 때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그가 잘 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잘못된 길 가지 말고 잘 되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실까요? 그것도 이토록 처참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멸망하지 말고 생명의 길 가라는 겁니다. 죽을 길 가지 말고 살 길로 가라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라는 겁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의기양양하지 말고 겸손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엎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24장 7절을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전심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반절, 세상 반절이 아니라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내 몸이 부서져도 내가 감당하지만 예배는 내 몸이 부서질 때는 간혹 쉬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를 기다립니까? 내 몸이 부서져도 이곳에 와서 부서지리라, 우리가 그러한 각오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에레미야서가 그 눈물로 유다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향하여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모든 선지자가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살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같이 매몰되어서 멸망하지 말고 지금 당장 죽게 나아오라라는 겁니다. 죽게 나아오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신성 전원교회가 앞으로의 갈 길을 어디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예배에 힘쓰는 겁니다. 예배에 힘쓰는 겁니다.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말씀에 힘쓰는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드시고 주님 강림하시는 그 날을 소망하시면서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움켜쥐려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전력으로 달려왔다면 이제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을 힘써 달릴 때가 지금 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병의 사태 속에 또한 정치적, 경제적, 또한 사상적 혼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오늘날 저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할 때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분별케 하시고 우리가 힘써야 될 바를 깨닫고 힘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보호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을 살피셨던 것처럼 저희를 또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이때를 살아감에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